오늘은 하이델베르크 47주일 122문 47주일 122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문을) 저하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하고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십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하이델베르크 47주일 122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주기도문의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6개의 간구가 나와요. 6번의 간구함을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다음 3개는 우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죠. 10계명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 5계명부터는 이웃에 대한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송영으로 마칩니다. 송영과 또 아멘으로 마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간구. 뭘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느냐? 첫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풀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친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니까 좀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풀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첫째 간구를 122문에서는 3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단락별로 보시면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죠. 네.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와 찬송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다시 첫 번째는요,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찬송과 경배를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라고 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야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 마땅해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자신의 행동,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 신이 감동해서 줄 거다. 그 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건 어떤 성품이건 간에 나의 열심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신에 대한 공부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열심으로 진노나 복을 내려주거나 막을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은 그냥 단지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신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를 알긴 하지만 더욱 많이 알고자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알지만 더 잘 알려면 더 많은 교제가 쌓여야 되겠죠. 이와 같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는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정말 내 삶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야지 됨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 같으면서 뭔가 찜찜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냥 생활하다가 또다시 문제거리가 발생되면 그때 돼서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형 인간. 문제형 인간. 계속 문제가 발생돼야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문제를 발생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발생시키서라도 자녀라면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꿔 가시겠죠. 근데 문제를 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거나 기도의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기도가 되어야 되죠. 지금 내 형편, 내 상황을 바꾸어 달라. 이 기도도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가르치심으로써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이 그냥 단지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면 이방신에게 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겠죠.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계획대로 내가 지어져 가는 것을 알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쓸 것들, 필요한 것들만 구한다면 타 종교의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아버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주 1번을 한번 봅니다. 각주 1번 보시면 예레미야 9장 24절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무엇으로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이심을 아는 것, 이것으로 자랑을 하고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도 봅니다. 옆에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죠. 이처럼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도 우리가 단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개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깨달음의 결실이 있죠. 안다는 것은 전인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단지 내가 머리가 똑똑하면 알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각주에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더니 네가 참 복되다. 왜냐하면 이것은 혈육 때문에 네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나 너희 부모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상태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자유주의 신학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겸손함이 필요 없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본주의적으로 알아서 성경을 자기 위주로 싹 바꿔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통일성은 없어지겠지만 그때마다 나름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일을 행하여서 의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설명인데요. 주께서 행하시는, 여기 보시면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니다 라고 했어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기서 거룩히 여기다, 거룩히 여기다, 이 말은 구별되다 라는 거잖아요. 거룩하다, 구별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면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라는 거고, 하나님을 구별해서 생각해라.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거룩히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영광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영광과도 비슷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났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6장 3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인데요. 이때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스랍들이, 천사들이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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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분명 앞에선 거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뒤에서는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죠.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별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것을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자는 식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거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안 거룩해지고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더 거룩하거나 덜 거룩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거룩 그 자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을 끼치거나 거룩을 더해서 더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방식이 거룩하신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구별되신 분. 사람이 주어가 되면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자는 식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사람이 거룩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친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만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십시오. 이런 간구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지금 제가 거룩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서 전능하심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면 방금 언급한 것들이 막 드러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드러나는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해주시길 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 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딱 보면 거기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모든 것 다 하시는구나. 아까도 그 제자들이 부자 청년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전능이죠.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전능하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드러나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마귀를 정복할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지혜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선이 드러납니다. 의로움이 드러나고요. 자비와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구원의 일, 역사를 경영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행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면 도덕적 탁월함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거룩해, 저 친구 참 거룩해 하면 참 도덕적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하지만 거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별됨을 의미하고요, 또 다르게 사용되는 의미가 또 있어요. 구별됨과 하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말도 되고 구원을 나타내셨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어디에서 나타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어요. 그럼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나타내신 걸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움과 사랑인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심판하심으로 공의가 나타났고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니까 사랑이 나타났고,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과 영광과 구원 다 비슷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구원으로 사용되어진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럽혀졌다는 거거든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욕을 하게 되는 것, 어떻게 되니까? 이방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저 봐라, 자기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는 저 하나님, 저 무슨 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되찾으시죠.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되찾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 어디 갔냐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이름은 내가 찾아내겠다 라는 건데, 그 어떻게 찾아내시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들어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죠. 한번 볼게요. 에스겔 36장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대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시겠다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구원이 일으켜 주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말은 구원이 발생된다라는 것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팔려갔다가, 그죠? 팔려갔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에서 바벨론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팔려갑니까? 처음에 이 세상이라는 데 팔려가 있죠. 세상에 종로를 타고 있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수하에 있다가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발생되어집니까?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마귀에 사로잡혔던 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과 거룩과 구원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가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해달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행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며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이 속성들 쭉 말씀드렸던 전능함과 선함과 지혜, 이게 발견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송하죠.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한번 구원받을 때만 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과 의와 진리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는 시간이 오늘이죠. 주일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충분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혼자 방문 닫고도 계속 찬송가 부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 고백이 작성될 16세기에 대부분의 그 전에는 카톨릭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개혁교회로 전향을 한다면, 바꾼다면 나는 지금부터 박해를 받겠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온통 다 천주교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구호를 외치면서 나아갔어요. 그럼 나는 세상에서 매장당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가 그러한 가운데서 작성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신앙 고백 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온통 세상이 그렇게 안 믿는데 이제 이 개혁 교인들이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박해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내 형편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모든 일에서 경배와 찬송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 입장에서 막 박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매장당하고 어떤 사람은 마녀 사냥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역사가. 근데 여기서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심리 상태가 되면 찬송받으실 분이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딱 생겨나면 그제서야 찬송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냥 찬송의 대상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주 2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깊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3절 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을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부심이 피해지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함이 바뀌는 게 아니다. 믿지 않는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찬양받을 대상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제 세 번째 기도문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게 하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할 것.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면 그러면 뭐 우리는 뭐 하지?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뭐 하지? 이런 의문이 들어와요.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롭게 되고 찬양받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리는 분은 아닌 거는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크신 팔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이셨는데 그들의 삶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거룩해야 될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함을 유지를 못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건데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고 쫓아 살았습니다. 거룩함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 결과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게 되어버려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징계 회초리를 대셨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남은 자들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역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는데 우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그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 민족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실패를 했다면 우리 한국 민족, 일본, 중국 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겸손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과 결핍을 깨닫고 이것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각주 4번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제일 끝에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달로 표현할 수가 있죠. 태양빛이 있고 다른 그것을 받아서 비추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우리 가슴에 생겼으니까 너희는 그 예수를 너희 삶 속에서 나타내므로 빛을 발산하여 저희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시편 115편 1절 옆에 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자, 이 고백을 왜 합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잖아요. 그럼 빛을 잘 비춰줬으면 하나님 저희 참 잘했죠. 이제 저는 상급이 참 많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편 115편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능력도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난 참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 난 정말 거룩하게 잘 살아내는 것 같아. 아, 뿌듯하다. 다른 사람들과 달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높임을 받냐? 잔뜩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대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나의 삶을 경영하셨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인식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행위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산상수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가 영광 다 받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상 받을 게 없습니다.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기도문에 나오는 이름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름이 있죠.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라고 할 때 이 이름은 우리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기도의 초점도 하나님의 이름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먼저 둡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안에 나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그 이름만 드러나면 나도 그 거룩한 이름 가운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내가 탁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 안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에게 두셨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두셨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죠. 그럼 누구만 높아지면 됩니까? 하나님만 높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이 참 강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참 많죠. 기독교인들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참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안 살죠. 예전에는 기독교인 하면 근면 성실 이게 있었거든요. 청교도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이상한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려서 잠깐만 버티다가 좋은 나라 가면 된다. 여기서 굳이 뭘 일하면 뭐 하냐. 이런 염세주의로 빠지게 되기도 하고,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기독교의 문제인데, 근데 세상을 보면 열심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살까요? 다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죠. 이름. 그래도 죽어서 내 이름은 남겨야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는데 적어도 이름 하나는 남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비석에 이름 쫙 멋지게 쓰고 뭐 다 쓰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모두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탑 건설의 목적을 압니다. 그들이 왜 건설합니까?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죠. 창세기 11장 4절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좀 내보자. 야, 이거 우리가 건설했다. 하나님이 막 놀라게 한번 해드리자. 이거예요. 이름 한번 내보자. 이처럼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이 세상에 누가 오십니까? 유일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죠. 그분만 이름에 의미가 있지 우리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김인수라는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다 별 볼 일 없는 이름들 가운데 진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다 오셨어요. 근데 이 별 볼 일 없는 이름들이 진짜 이름을 굉장히 시기해요. 저 진짜 이름만 없으면 내 이름이 참 가치 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고 거룩한 이름과 함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추구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겠습니다. 소망과 다짐 다 있어야 되죠. 간구와 결단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만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담이 아빠인데요. 뭐 어느 교회 목사인데요. 목사가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직분이잖아요. 직분.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름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초점이 얼마나 다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 그 가인의 후손이죠. 가인의 후손인데요. 첫 번째 살인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지금 자기 이름 얘기하고 있죠. 나의 아내들이여 하지도 않아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 이렇게 포악하고 나 이렇게 힘이 세다. 알아서들 기어라. 이거거든요. 내가 이 정도로 강한 사람이야. 얘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나는 77배다. 내가 더 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을 업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냥 단지 살인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지 사람들 짓밟고 올라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욕한 자도 친구를 향해서 욕을 해도 살인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죠. 그런데 이제 언약의 백성 한번 봅니다. 25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시고 셋을 통해서 보내시잖아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배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었고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사람들을 짓밟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을 멸시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이 셋의 후손들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자기 이름 높이면서 사람 죽이고 자기 힘이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이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고 나는 돈도 많고 나는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의 자랑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숨겨져 있다. 이것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높이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생각을 하고요. 어떤 말을 할 때도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인가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 이렇게 지금 신앙고백에서는 서술을 하고 있죠. 점점점 외부적으로 활동적으로 나아가고 있죠. 처음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생각을 말로 뱉고 이제 행하게 됩니다.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나의 이름 때문이면 막 살아도 돼요. 이 이름 어차피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합니까? 그래도 이 이름 자체가 뭐 어떻게 생명력이 넘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고 있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행동하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구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또 잠잠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성령의 음성으로 따라 걷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을 위한 이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엄청난 이름 앞에 저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